할렐루야. 오늘은 개인의 보복을 위한 연합이다는 제목과 레위인이 보낸 시체의 도망을 보고 이스라엘 11지파가 힘을 합쳐 일어나서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의 만행을 응징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또 대규모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 1절과 2절을 보면 12토막 시체를 하나씩 이제 건네받았죠. 그러면서 충격에 빠진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미스바에 모였어요. 가나안과 싸우는 일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만 명이 모이던 그 이스라엘이 형제 지파와 싸우는 데는 일제히 하나가 되어서 40만 명이 운집했다. 이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에 만연한 그 영적 부패, 음란과 잔인함의 단면이 드러났을 뿐인데 한 통속이 아니라는 듯이 과장된 행동으로 자신들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죠. 들춰진 타인의 허물을 손가락질하면서 내 죄는 용케 감추었다고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진정으로 이렇게 싸워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싸우지 못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형제와 또 육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고 권능으로 꼭 행해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며 영적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곳에는 하나 되지 못하다가 또 타인에 대해서 또 나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이럴 때에는 또 하나 되고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세상은 그러기를 좋아하잖아요. 데모하고 또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이런 데에는 굉장히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이렇게 보면 3절 상반절을 보면 기브아에 속해 있던 그 베냐민 지파 역시 시체의 한 덩이를 받았고 사건의 당사자로서 심각성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앞장서서 진상을 조사하여 죄인들을 처벌하여 미스바로 함께 올라가 화해하고 해결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사태의 추이만 그저 살피고 있는 것이죠. 혈족이라는 이해관계에 휘둘려서 공의를 외면하고 결국 공동체의 연합까지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면 불편해지고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일이 많더라도 주의 백성은 늘 모든 일에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로남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은 자기의 일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 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면 레위인은 행음한 첩을 곁에 두려하고 또 적대에 빠져 위험한 밤길을 자초하면서도 자기만 살기 위해 아내를 죽음에 내주고 또 여인이 죽어가는 밤새 편히 잠을 자다가 혼자서
아침에 떠나려 했던 그 자신의 야비한 잘못은 모두 숨긴 채로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하는 그런 과장된 보고로 이스라엘 전체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의 그 잔혹함에 못지않은 시체를 쪼개는 비정상적인 일을 정당화하며 또 사적인 복수심을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나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복수심, 어떤 그런 것들을 전체에 전염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꼭 살아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을 이렇게 보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에는 무관심하던 그 레위인이 갑자기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의견과 방책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미가 가정의 우상 숭배를 단 지파 전체의 우상 숭배로 확대하는 일이 이제 이 앞에 내용에 이렇게 18장, 19장 또 이런 곳에 17장, 18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레위인이 자기 가정의 불화를 이스라엘 전체의 내전으로 확대하는 그런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러운 사단 귀신들은 어디에서나 틈을 타고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불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꼭 나타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꼭 붙잡고 오늘 평범한 일상이 매일매일 나에게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꼭 붙들어 주고 계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늘 주님 앞에 내 일을 가지고 전체로 확산시키고 또 전체를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레위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의 이 지금 사사기의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매일매일 살펴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은 잘 해결될 것이고 은혜 가운데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